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서 5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호세아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에게 심판을 경고하는 나팔을 부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경계표를 함부로 옮기는 남유다, 사람의 명령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는 거부하는 북이스라엘, 둘 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이라는 그런 껍데기 자부심만 남았을 뿐이지 실제 하는 행동은,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에게 심판의 맛을 보여주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징계하실 때에 그 징계의 특징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징계 속에서 어떤 자가 망하고 어떤 자가 살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가 들이올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감당을 해야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징계하시는 특징을 잘 보여주는 말씀도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시는데 북이스라엘에게는 좀으로, 남유다에게는 썩이는 곳으로 벌하십니다. 좀은 섬이나 어떤 음식들을 갉아먹는 곤충으로 구약 성경 곳곳에서 여호와의 심판을 말씀하실 때 언급됩니다. 썩이는 것 같도다, 이 말씀 역시 벌레 등이 갉아먹어서 조금씩 썩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뼈가 썩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좀과 썩이는 것 그 모두 조금씩 그 생명을 갉아먹어서 썩게 함으로써 뼈까지 썩게 하는 그 고통 속에 서서히 죽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실 때에 한 번에 확 갑자기 쓸어버리시기보다 그 최종적인 심판에 이르기까지 매우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밟으십니다. 13절을 보면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하여서 에브라임은 자기의 병을 깨닫습니다. 유다도 자기의 상처를 깨닫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는 그냥 병도 아니고 회복하기 힘들 만큼 큰 중병을 의미하고 상처 또한 도저히 고치기 힘든, 치유가 힘든 치명적인 상처를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와 같이 큰 병과 상처를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에브라임 곧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향하여서 아수르 제국의 도움을 구하며
그곳에 싸움에 능한 야렙 왕의 그 도움의 손길을 구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남유다도 똑같아서 그들은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 위험에 처할 때에 애굽을 의지하고 또 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애굽에 도피하여 살 길을 찾다가 더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하나님 아닌 이방 나라와 제국들, 우상들을 찾다가 더 큰 화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끝내 죄를 고집하고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14절이 말하는 것처럼 에브라임에게는 사자와 같이, 남유다에게는 젊은 사자와 같이, 더 혈기왕성한 젊은 사자와 같이 맹수가 되어서 이방 제국의 손을 통하여 갈갈이 찢어버리시고 탈취하십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의 그 발톱에 찢기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의 이빨에 잔인하게 찢김을 당하여 패망합니다. 그러면 대체 왜 이 두 나라는 하나님께서 징가하시는 그 속에서도 끝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해악을 끼치고 더 큰 고통을 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수르나 애굽을 의지하는 것일까요? 왜 허탄하고 무능한 그 바알과 아스라상 그 우상들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를 않았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지금 내리시는 징계가 좀 같고 썩이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비록 뼈가 썩어 들어간 듯한 살이 썩고 뼈가 썩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죽지는 않고 숨 쉴만 하고 아직은 견딜만 하고 아직은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범죄할 때 곧바로 쳐버리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불심판하듯이 그냥 유황과 불로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노아의 시대처럼 홍수로 쓸어버리시지 않습니다. 구약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사사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하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가나안에 있는 이방 족속들, 특히 아모리 족속, 블레셋 족속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고통을 더하십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왕국을 이루었을 때 왕국 시대에는 아람이나 애굽 같은 그런 이방 나라, 특히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들을 통하여서 끔찍한 고통을 오랫동안 꾸준하게 그 두 민족에게, 두 나라에게 가중시키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계속되는 그 시련과 고통 속에서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비로소 그 가운데 자기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그들의 참 치료자요, 참 구원자이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답답하게도 그들은 끝내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더니 끝까지 완악하게 돌이키지 않고 결국 파멸합니다. 좀 같고 썩이는 것 같은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나 괴롭지만 그래도 살만하고 그래도 숨 쉴만하고 그래도 견딜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죄를 고집하고 끝내 하나님을 외면하다가 심판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면에서 전 세계와 우리나라 모두를 좀같이 살과 뼈를 썩이는 괴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전염병이긴 하지만 그 병에 감염된다고 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된다고 해서 그냥 하루 만에 갑자기 악화되어 가지고 죽어버리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전염된다고 전부 다 중증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상당수 젊은 층은 무증상 감염자로 아무렇지 않게 지내기도 합니다. 분명히 우리 삶의 전반을, 우리나라의 경제와 각 가정의 생계와 살림까지도 위협할 만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지만 그것이 마치 말기암이나 급성 심근경색과 같이 사람을 그냥 엄청난 고통 속에 죽게 하는 그런 치명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마스크를 쓰고 사회생활은 다 전반적으로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감을 점점 덜 느끼게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위기감을 덜 느끼기 때문에 현재의 답답함과 현재의 괴로움과 고통을 그냥 껴안고 하루하루 지내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한국교회에 분명히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런 차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이 개발될 그날만을 고대하면서 그냥 현재의 어려움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그냥 참고 버티고 지금의 고통과 지금의 아픔들을 그냥 끼어안고 그냥 견디면서 지나가기만을 바란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비록 숨 쉴만 하다고 해도, 비록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좀 참을만 하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이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 동안 그 속에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당신의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백성에게, 주님의 성도들에게 고난 가운데, 징계 가운데 정말 원하시는 참된 뜻과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코로나19가 전 세계에서 유독 한국교회,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큰 피해와 정말 회복하기 힘들 만큼 큰 타격을 주는 것이 바로 이 한국교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입을 빌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경적을 올리실 만큼 그만큼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쌓여왔던 거짓과 위선, 탐욕의 죄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그래도 우리 교회는 괜찮아, 우리 교회의 재정은 그래도 버틸만해, 그래도 우리 집안은, 우리 가정은 아직 직장이 그래도 살아있고 아직 큰 위험은 없고 살만해, 나는 숨을 쉴 수 있고 나는 그래도 먹고 살만해 하다면서 그냥 버티거나 그냥 이런 아픔들을 외면하고 포기하거나 체념하고 살아버린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바로 더 큰 화를 불러오고 오히려 멸망하는 그 길에 들어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우리 한국교회를, 또 우리 원동교회를,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육부서를 지금과 같은 상태로 만든 나의 죄를 뉘우치고 나의 허물을 뉘우치고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고 아버지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심령을 갖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어쩔 수 없어, 그냥 살아야지, 다 지나고 나면 괜찮을 거야, 이렇게 마음을 달래거나 아니하거나 속이는 것이 아니라 부정할 수 없는 이 현실 앞에서 나의 죄를 돌아보고 허물을 뉘우치며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간절하고 겸손한 회개의 심령과 은혜를 구하는 애타는 심령을 갖는 것이 주님의 원하시는 참된 뜻이라고 믿습니다. 이는 한 개인이나 한 가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픔이 없는 가정, 사연 없는 그런 집안은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사연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뜻이 있지만 그 괴로움이 그냥 좀 같고 썩이는 것 같기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들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상처와 병을 안고 포기하거나 체념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버리면 회복도 치유도 구원의 은혜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더 병을 키우고 악화시킬 뿐입니다. 정직하게 직면해서 그런 상처와 병에 혹시 개입되어 있는 나의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뉘우치고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라야 주님의 은혜가, 큰 주님의 회복의 은총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코로나 시국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또 우리 가정에 정말 뼈를 썩게 하는 문제들이 있다라면 외면하지 말고 방치하지 말고 그냥 포기하거나 체념하지 말고 그럴수록 주님 앞에 들고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혹시
나의 죄 때문이 아닌지, 내 허물이 개입되어 있지 않는지, 만약 있다면 깊이 이를 회개하고 뉘우치며 주님을 간절히 구함으로 나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며 구원하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사랑의 징계가 온 백성에게 두려워 있는 지금 이때에 우리가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는 그런 계기를 삼을 수 있도록 주님을 간절히 구함으로써 주의 큰 불쌍히 여김 받는 그 은혜를 받게 되기를, 그런 모든 성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오늘 받은 호세아 말씀 앞에 서서 합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좀 같고 뼈와 살이 섞이는 것 같은 고통을 통해서 돌이키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악하여서 너무나 심령이 폐역하여서 살만 하기 때문에, 그래도 숨쉴만 하기 때문에 끝까지 회개를 고집치 않고 끝까지 정직하게 대면하지 않고 피해버리고 외면하다가 결국 더 화를 부르고 더 병을 악화시키며 우리가 더 심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망하였고 그렇게 남유다가 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또 돌이키시려고 은혜를 주셔도 깨닫지를 못하고 끝까지 완악함을 고집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 백성에게, 특히 주님을 믿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사랑의 징계를 드리우시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겸손하게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서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삶마다 각 개인마다 삶의 커다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그 모든 어려움들이 또 주님의 뜻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혹시 그 가운데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또 우리 죄를 책망하는 것이 있다면 진실하게 대면하여서 내 죄를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이 지경으로 만들어버린 자신의 허물과 죄를 탓하며 주님께 애통하게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겸비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오는 그 간절한 심령을 주님은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반드시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의 징계를 드리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진지하게 정직하게 대면하여서 늘 주님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이 간절한 심령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무뎌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또한 신나가리라 하면서 이 주님의 어려움 주는 주님의 깊은 뜻을 외면하거나 오히려 더 완악해지는 일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 운동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육부 하나하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시여 믿음의 다음 세대를 근고히 붙들지 못하고 교회 부서가 너무나 어려워지고 또 우리 교회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고 우리 한국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부정할 수 없는 이 현실 앞에서 주여, 주께서 불쌍히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만을 구하오니 간절하게 회개하는 심령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계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육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회복의 은총을, 치유의 은총을,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1단계로 2단계로 3단계로 계속해서 가중되는 주님의 이 사랑의 징계와 이런 고통 속에서 그래도 살만하기 때문에 또 놀러가버리고 또 숨통이 튄다면서 이런저런으로 빠지기보다도 주님이시여 이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생계와 삶의 위협을 느끼는 고통스러워하는 많은 이들이 싸우니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양식에 채워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간절한 심령을 찾사오니 주님이 찾으시는 그 간절한 심령 되게 하시고 주님이 구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간절한 겸손한 심령 되게 하시고 가난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이를 잊지 않도록 주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기뻐하실 수 있는 은혜를 부으실 수 있는 가난한 심령, 겸손한 심령, 간절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